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과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이 지으신 솜씨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귀한 축복이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신 작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속해 있는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에 다가오는 시험, 걱정, 영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돌짝밭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옥토의 밭이 되어서 우리의 속해 있는 세상 염려, 걱정, 재리 등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어둡고 두려운 마음들은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중교회를 붙잡으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속해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꾸며 이 나라의 귀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에게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갈 때 늘 꿈과 소망이 넘치며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장중에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풀어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새하늘 새 땅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맑은 영혼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찬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마다 함께해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인천의 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고가 나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또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보호자가 제대로 있었더라면,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호자가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또 사회와 우리 모두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호자 없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손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단지 편안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은 위험천만하고 그분을 적대하는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치명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거기서 이 땅에 오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한 손으로는 보호자 대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하여 도전하는 삶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유명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삶은 매우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어떤 성공과 바벨론에서 인정받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신앙을 빌미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이런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적들의 위협 앞에서 다니엘은 보란듯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들의 이런 모든 공격에 대해서 보란듯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도전해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니엘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신앙의 규칙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경배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미 선포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가 늘 하던 대로 했던 생활의 모습, 생활의 규칙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6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 생활을 한 것입니다.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이런 환경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하던 그 생활을 이런 위협과 위기와 이런 모함 앞에서 중단하지 않고 하던 대로 계속 예배하고 기도 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이런 일상의 삶 속에 신앙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경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 때문에 또 어려움도 겪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만 사실 다니엘이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이런 신앙의 힘이었고 그의 규칙적인 신앙 생활이 큰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출애굽기, 여호수아, 요한복음, 로마서 이렇게 성경을 정해놓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정확하게 다 짜여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준비하고 필요한 말씀, 적용해야 될 말씀, 살펴봐야 될 말씀, 이런 것을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던 대로 그런 것을 할 상황이 아니라 이 시기에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시간이 들고 고민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이렇게 잘 정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며 묵상하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잣말로 늘 하던 대로 이런 일상의 또 어떤 패턴과 이런 규칙들이 깨지니까 준비하고 감당하는 것이 배로는 더 힘이 드는구나. 이런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순간에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고 많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그런 생각,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규칙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기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규칙을 제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규칙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그가 늘 감당했던 신앙생활의 규칙을 깨지 않고 감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사이 신앙생활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떤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좀 약해진다거나 희미해진다거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의식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 또 목장 모임, 성경 공부, 또 성도 간의 교제, 이런 생활들은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매우 규칙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돼. 꼭 그렇게 정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매우 신앙 생활이 규칙적이게 되게 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생활들이 말이죠. 어떤 주일 성수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또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교회 행사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연락 오거나 신망하거나 어떤 권면을 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잘 이렇게 보살펴지는 또 잘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생활 속에서 이런 신앙생활의 규칙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지켜가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극복이 되어지고 개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나고 또 극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시대의 분위기는 흐름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적응해가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그 땅에서 다니엘은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 생활의 규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 시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칙을 만들고 감당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교회적으로만 의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더욱더 힘써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규칙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이 예수님에게는 습관이었고 신앙생활의 규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장소는 예수님이 늘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모습이, 이 광경이 낯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잠을 잤던 모양입니다. 잠을 자고 같이 기도 못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살펴볼 때 제 아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은 늘 하던 예수님의 한 모습을 제 아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규칙을 만들어 가시고 또 소유하시고 또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세워지는 규칙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도 생활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에 빗대는 것은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술로 또 향락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채울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길은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버트 클린턴 목사님이 쓰신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또 많이 감동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많은 그런 교훈을 얻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성경의 인물들, 또 교회 역사상 많은 영향을 끼친 신앙의 위인들, 이들의 삶의 모습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어떤 패턴, 공통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요 공통점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도전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로 도전하는 과정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기도 도전 과정이란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도전 앞에 바르게 응할 때 긍정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기도로 도전하는 과정을 두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또 기도로 도전을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매여 있을 때 기도와 찬송으로 그 도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다니엘은 그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그는 기도로 도전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위기 앞에서 도전으로 감당한 이 역사는 후에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응답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기는 구원과 부활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옥중 생활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으로 또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위기는 사자굴 속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악한 영에 매여 있는, 흔히 귀신 들렸다는 그런 분을 감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때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또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의지하고 또 바라보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좀 진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자,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다시 또 나타나요. 재발이 돼요. 그러면 난감하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죠. 또 마음속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교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 신앙의 일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기도와 간구로, 성경에 보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을 하지요. 진짜 오직 기도와 간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이런 사건들은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는 그런 좋은 또 사역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편하게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소리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 위기 때 그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도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시간을 정해서 잠깐 기도하고, 갑자기 하루 3번이 부담이 되면 하루 1번, 2번 횟수를 정해서 그것이 삶의 규칙이 되도록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죠. 시간은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됩니다. 횟수를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특별히 기도 생활에 어떤 규칙적인 생활이 내게 없다면은, 특별히 교회에 오지 못하고 특별히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나만의 신앙의 규칙, 나만의 기도의 규칙, 다니엘처럼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도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3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장 10절에 보면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잡혀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더욱이나 거기서 감사했다는 것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감사는 일종의 습관과 같다고 합니다. 감사를 하며 더욱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라는 큰 강줄기를,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저자 데보라 노빌은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들도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 표현은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훈련하려고 하고 습관을 들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표현은 그만큼 노력하거나 훈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 생겨야,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를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늘 우리가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사랑해요라는 말보다도 더 귀한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 다니엘도 감사의 훈련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신뢰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되심에 대한, 주인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동시에 다니엘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뢰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감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런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신뢰는 위기의 때에 만들어집니다. 위기를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거, 내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에 더 선명해집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또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예를 들면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가족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기의 때에 무슨 전쟁이 났다거나 정말로 어떤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다 얘기하고 이럴 대상이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건 가족이구나. 가족에 대한 신뢰가 그런 위기의 때에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대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바벨로 이국 땅에 포로 신세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며 그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생활을 오래 해온 다니엘은 믿을 만한 분은, 신뢰할 만한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시는 것을 더욱더 체험하고 더욱 경험되어지고 더욱 분명해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감사의 습관, 감사의 신앙 규칙 이런 모습은 분명 습관이기도 하고 또 훈련이기도 하고 반복해서 나온 그런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속엔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현재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또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한 다니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도전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규칙을 만드십시오. 기도 생활에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규칙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모습을 또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경험했던 다니엘의 이런 풍성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풍성해지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개인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규칙들이, 신앙의 습관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예배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앞에 또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위인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신앙의 소중한 규칙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늘 풍성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유족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기도로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 또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어려운 시절에 또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축복의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정책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세례교인 의무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105회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총회 참석에 류영렬 장로님 참석하십니다. 지난주에 신한소 권사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약해지지 않고 또 풍성한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신앙의 기축을 또 믿음으로 감당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 초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중교회 선배님들 아니야 물 주면 어떡해. 대중교회 선배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교회 성도님들 화이팅. 힘내세요. 팅, 아니, 팅.